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9절 11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쉬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한 사람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엊그제. 목사님, 기쁨이 안식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안식인가요? 기쁨이 안식인가요? 아닌가요? 안식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쁨이 안식인가요? 응? 그러면 기쁨이 안식 아니에요? 기쁨은 근심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기쁨이? 빨리 기쁨을 벗어버려야 돼요? 기쁨이 안식이에요? 아니에요? 네. 기쁨은 안식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의 표입니다. 표. 안식의 표. 자,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천국의 안식에 대해서 말하죠. 히브리서에 또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천국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희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안에는 기쁨의 공기가 흘러요. 만약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 그러면 안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항상 안식해야 된다 이거예요. 항상. 목사님, 천국에 가면 안식하겠죠? 예, 맞아요. 우리가 천국에 장소적인 천국이 있고 통치적인 천국이 있죠. 우리가 장소적인 천국, 소천에서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소천에서 가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아니죠. 예. 통치적인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식, 천국의 안식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천국의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보죠.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4장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말씀은요, 현재형입니다. 헬라어로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식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러분, 힘쓰십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힘씁니까? 돈 버는데 힘쓰는데 다 써가지고 돈 버는데 힘 다 써가지고 안식에 들어가는 데는 힘이 너무 붙여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겁니까?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먼저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보기 전에 왜 우리가 안식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힘써 안식 안에 들어가라. 힘써서 오늘 안식 안에 들어가라. 오늘 안식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것은 이 안식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풍성한가요? 가난한가요? 네,
풍성해.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왜 그래요? 천국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덴 동산은요, 아주 풍족했어요. 그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안식. 에덴 동산에. 땀을 흘리는 수고가 아니고 안식이 있었어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아니고 안식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는. 그래서 거기 기쁨이라고 그래. 에덴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기쁨. 거기는 안식이 있었어요. 이 안식이 있는 곳에 풍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일곱째 날에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십니다. 복이에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 안식하는 날에는 충만한 은혜와 복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삶 속에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식할 때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힘써서 안식 안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무거운 짐 가운데 들어가라, 이것이 아니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저렇게 해서 말씀하시고, 왜? 안식 주겠다라는 거예요. 풍성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풍성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안식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풍족하게 된다, 풍성하게 된다. 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 초자연적인 권능의 복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심지어 땅에 기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을, 기근도 이길 수 없었어요. 기근이 하나님의 복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들면 부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 그러니 그 기근이 이삭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삭 안에 부어진 그 복이 그 기근을 넘치도록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식하기를 힘쓰세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는 어둠이 더 진해지는 시대예요. 어둠의 폭풍이 더 강해지는 시대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들이 더 강해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안식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둠이 더 자라는 이 속도보다 우리가 안식을 빨리 배우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서 그것을 배우는 속도가 더 빨라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지구상의 상황 가운데 안식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지구상의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에덴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건대 반드시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초청하잖아요. 힘써라. 다른 거 힘쓰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써야 된다. 이건 힘써야 된다. 오늘부터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에 힘쓰느니 거기에 힘써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안식은 더 큰 풍성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이 안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어디서? 어디 저 멀리 있는 무슨 펜션, 멋진 해안가에 있는 펜션에 가야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피서지 가면 안식 얻을 수 있나요? 경치는 좋을지 몰라도, 몸은 좀 쉴지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그 속에 온갖 답답한 생각 속에서 안식을 못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이 안식을 줍니까? 좋은 직장이 안식을 줍니까? 아, 이번에 좋은 직장 들어가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 마음이 좋아. 잠깐이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건 온전한 평안이 아니에요. 온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이 안식은, 이 기쁨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마태복음 11장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봅니다. 두 번째, 안식은 누가 주느냐? 오직 주님만이 주신다.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다. 이거를 명확하게 여러분
여러분 속에 심어 놓아야 돼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요? 누가? 좋은 집이? 피서지가? 누가? 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오직 주님께 오셔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자, 주님을 찾으면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느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죠.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안식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멍에를 메고, 누구의 멍에예요? 나의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라고 할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멍에 하면 무겁다, 힘들다, 이건가요? 멍에 하면 그림이 뭐가 그려져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할 때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멍에하면 여러분, 이 멍에가 뭡니까? 우리 장로님 잘 아시네. 두 마리의 소가 있는데 한 멍에로 연결시켜서, 그죠? 그래서 함께 그 줄을 가지고 끄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질도 하고 짐도 나르고. 다시 말하면 이 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연합과 함께 걷는 것, 연합과 동행을 의미합니다. 포인트가, 이 그림의 포인트가 연합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연합하고 동행하는 것. 연합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멍에는 왜 멍에예요? 그냥 둘이 이렇게 짝지려고, 두 마리 소가 이렇게 짝으로, 또 저기 두 마리 소 있으니까 짝으로, 멍에 짝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고 끝나나요? 목적이 있잖아요. 멍에를 하는 뭡니까? 함께 힘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하는 이 의미, 이 말씀의 그림은 뭐냐? 핵심적인 그림은 연합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멍에로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것을 배울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안식을 배울 수 없어요. 쉼을 배울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연합과 동행하는 것 하는 걸 생각하면 주님이 제자에게 늘 말씀하신 것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뭔가 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십자가,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매서 주님과 연합해서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여러분, 실제로 저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다시 사는 이 믿음, 이것으로 안식을 얻게 되었어요. 진정한 안식을.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으로 드디어 안식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용서해라, 뭐 말씀을 지켜라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막 아웅다웅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내 힘으로 애를 썼어요. 그러다 어쩌다가 성공할 때도 있어. 근데 대부분 실패야.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말씀 지킨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나에게는.
여러분 잘 지킬 수 있나요? 네? 힘들었어요. 짐이었어요, 사실은. 마치 율법처럼 짐이었어요. 실제로 율법이더라고, 그게.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지켜주세요. 거기에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으니까 자유가 있더라고. 내가 죽으니까 쉼이 있더라고. 내가 안 죽으면요, 수없이 많은 생각들, 고민들, 근심들, 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은 뭡니까?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자기 일. 그죠? 히브리서의 4장에 말씀하잖아요. 자기 일을 쉬는 것이다. 자기 일. 근데 내가 안 죽으니까 뭐가 남아있어요, 속에? 자기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일. 여러분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자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내일 모레 누구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내가 뭔 말하지? 막 고민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자기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내일 지금 어떤 일이 있는데 지금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지? 머릿속이 막 돌아가요. 왜 그래요? 그게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 일. 그러면 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일을 벗어나야 돼. 자기 일을 벗어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고 예수님이 살면 자기 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없어요. 이제는. 누구 일이에요? 다 주님 일이야. 할렐루야. 누가 행하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행하셔요. 주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을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었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까지도 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내 일이 된다면 그게 근심이고 고민이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정죄감이 오고 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죽고 주님과 연합해서,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나의 몽에 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이 주님과 연합해서 동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연합해서 죽고 다시 산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을 가지고 내일을 붙들고 살아가는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안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안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안식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옛 삶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는 풍족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새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요. 안식의 삶의 방식으로.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주님과 연합해서 죽고 다시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예수님도 이와 같이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배우라고 하겠어요? 내게 와서 어떻게 배우라고 하겠어요? 누구 저기 다른 사람에게 가서 배우라 이렇게 말하지. 예수님도 그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일을 하셨습니까? 누구의 뜻을 행하셨어요? 자기 뜻?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잘 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안 갔어요. 자기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일. 그것도 자기 일 잘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잘 되기 위해서.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초점이에요. 오직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에 초점이 있었어요. 일이 잘 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행에 초점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동행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갔을 때 수없이 많은 병자들 있잖아요. 자기 일 자기 사역이 잘 되기를 원해서 했다고 한다면 거기 있는 사람은 싹 치료했을 거예요. 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몇 사람 치료했어요? 딱 한 사람. 38년 된 안전뱅이 병자.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어요? 아버지와 동행이 초점인 거예요. 일이 잘 되고 번성하고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안식이 없어요. 참된 풍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칭찬도 없어요. 일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칭찬이 없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왜? 너는 나와 동행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 그거 안식하면서 한 것이 아니고 네 이름을 위해서 했지 않느냐. 너의 일,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 안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사역에 초점 맞췄다고 한다면 동행을 놓쳤을 거예요. 오직 주님과의 동행에 초점 맞췄어요. 거기에 진짜 안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안식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보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동행할 때 안식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도 그러한 삶의 방식을 사셨는데 안식 가운데 이 땅에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안식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치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안식이고 그 일은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즐거워요. 자유해.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재창조,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옛 창조물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아직도 그 참된 자유 안에 살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힘써라.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힘써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 안식은요 증가입니다. 증가. 배울 수 있어요. 아니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안식을 배워서 증가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하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배울 수 있어요. 안식은. 아니 배워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안식은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주님과의 이 친밀함에 관련이 있어요. 친밀함, 가까이 하는 것. 자, 우리가 동일하게 여기 지금 예배실 안에 있잖아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요. 그죠? 자, 오래전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한 자매로서 예수님이 임해 계신, 예수님이 방문하신 그 집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분주해. 안식이 없어. 막 다니면서 분명히 주님의 임재 안에 있거든요. 주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집 안에 있었어요.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마음에 안식이 없어. 분주해. 힘들어. 동생에게 손가락질해. 심지어 예수님 앞에 와서 투덜투덜하면서 우리 동생 뭐 좀 뭐라고 해주세요. 마리아. 마리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한다.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자기 일인 거예요. 자기 일. 자기 일.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지. 그래서 분주한 거예요. 안식이 없어. 그러나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이게 어떤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좋은 곳을 택했어요. 여러분 좋은 것 택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풍성함이 있어요. 영원한 칭찬이 있고. 마리아가 칭찬받았잖아요. 대대로 영원히 그의 행한 일을 기념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자꾸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자, 안식의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어떻게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요? 주님과 나의 멍이라고 그랬는데 그 멍의 그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과 동행.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과 동행.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기억합시다. 주님, 나는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겠습니다. 안식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예. 그럼 이거예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러한 은혜를 다 만들어 놓으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서, 할렐루야, 주님과 연합해서 죽고 다시 부활했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하늘 위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안식할 수 있어요? 하늘에 안침받도록 안식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우리가 보았지만 5장에 보면 하늘에 안침받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늘에 안침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최고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최고의 안식이 어디입니까? 시편의 110편에 말씀한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죽어야 부활하지. 주님과 연합해서 죽어야 부활하지. 여러분 혹시 주님과 함께 죽는 이 체험, 십자가의 이 연합의 죽음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받아 먹으세요. 아멘으로 받아 먹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의 자리까지 아멘으로 받아 먹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을 내 삶 속에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천의 위치를 체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기가 충만한 안식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안식이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안식이지만, 내가 죽으니까 내일이 끝나니까 안식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면 더 큰 안식이에요. 주님의 보좌의 안전과 참여한다면 완전한 안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배우셔서 성장하시고 증가되시기 축복합니다. 안식의 성진.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까지 지금 맛보고 있나요? 어디까지? 목사님 저는 죽느라고 바빠요. 예, 좋습니다. 예,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하면 부활에도 참여하고 성천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거치는 것이 없어요. 성천의 자리에 앉으면 원수가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좀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안식에 힘쓰시겠어요? 아멘.